미개한 시절의 사람들이나 원시 종교를 보면은 누가 기적을 행하면 신이라 하거나 신의 사자라고 믿습니다. 사실 꼭 미개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으로 낫게 하고 걷게 해주자 이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던 문명인들인데도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숭배하려 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 이방인이라서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목사나 부흥사가 기적을 행하면은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엉터리 부흥사들의 집회에서 교인들이 종종 보이던 일입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2000년간 교회 안에는 항상 기적과 능력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려 드는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종종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리석은 추종자들까지 이게 삼각편대를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폭격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이 왔다면서 교인들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는 3절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해도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범세계적인 배교와 함께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의 정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 이 악한 자는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예, 여기까지. 먼저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여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한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도 파루시아한다라고 쓴 겁니다. 이 악한 자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행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가장합니다. 그는 교인들 사이에 강림해 나타나고 심지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도 행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과 기적은 전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9절을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어떤 기적과 능력은 사탄의 능력으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원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위해서 권능으로 그 악한 자, 불법한 자에게 거짓 기적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게 거짓 기적인지 참된 기적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참된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들고 악한 자들을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한수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악한 자가 행하는 거짓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을 능력자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행하고 권능의 사역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순진하게 따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이미 경고하셨는데도 여전히
속아 넘어가는 교인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능력에 환호하고 기적을 따라다니는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그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10절 아까 읽은 것처럼 결국 멸망받을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점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종말이 오기 전에 벌어질 일들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었거나 제 책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3장 가르침의 핵심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1절부터 4절에 의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대한 붉은 용으로부터 그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짐승은 거대한 붉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죽음과 지옥의 상징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부족하자 사탄은 땅에서도 짐승을 또 불러일으켜요. 그게 계시록 13장 13, 14절이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치유의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 계시록 13장 3절 12절을 보시면은 부활 비슷한 것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 짐승을 예배하게 만들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인들은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리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다닌 사람들도 일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홀딱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부터 암이 나았다, 목발을 버리고 걸어 다니게 했다더라 하는 그러한 부흥사 목사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안수를 하자 아말감 이빨이 금리로 변했다는 소문이 난 부흥사에 그 집회에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십수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비웃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러겠지만은, 일단 자신이나 가족이 불치병에 걸리든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요, 똑똑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할 때, 별일 없을 때 제대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탄은 기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려 하니 조심하라는 거죠. 사탄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다.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원체 강력한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면서 종말이 왔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큰 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는 3절에서 지금이 종말이 아닌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하나는 전면적 배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물리적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 혹은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나치 히틀러가 또는 EU가 666이네 적그리스도네 하는 소리를 지난 2000년간 해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 해석이 상당히 잘못된 게 많다는 거죠. 지금 종말이 아니니까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아라 하는 게 이 데살로니가 2장 전반부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실 가르쳐줬던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주의 날 종말이 오기 전에는 7 봉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두 번째 세트가 또 벌어지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이 아까 얘기했던 13장에서 대대적으로 나와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세트인 7 대접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희고 큰 보좌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종말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막 가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사탄은 하루라도 빨리 교인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을 텐데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6절이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뭡니까? 어떤 강력한 막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법의 존재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저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미혹되지 않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강력한 막는 힘이 역사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게 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7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뭐라고 그랬는지 같이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분명한 건요. 불법한 자, 이 악한 자의 영이 거짓 선생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도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막는 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는 자가 옮겨지면, 즉 재림 직전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 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사탄이 어떻게 패퇴하게 될지를 요한계시록 18장, 20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절, 8절에 기저에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F.F. 브루스라는 저도 존경하는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7절에 막는 자를 초대교회의 교부 터튠리안의 가르침에 따라서 당시의 로마 제국이고 지금은 이 세상의 정부라고 보고 막는 자가 옮겨지는 것을 로마 제국이나 현재 정부들이 망하는 때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는 자가 옮겨질 때라는 것은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가 물리적으로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또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마감된 다음에 주 예수께서 몸으로 재림하시는 때까지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즉 여기서 막는 자, 영어의 restrainer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최종적 심판의 시기가 올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일하는 것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미혹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삼일체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뒤에 나오는 13, 14절의 가르침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해석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제 신학대학원 은사였던 G.K. 빌이라는 교수는 이 막는 자를 하나님의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천사라고 보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든지 분명한 거는 막는 자가 로마 제국이나 세상 정부 혹은 적그리스도 측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이라는 것에서 같은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자나 이 빌 교수의 막는 자에 대한 견해는 모두 최후의 심판 전에 있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상황에 대한 가르침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역사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불러요. 상징적 존재로 표현하는 거.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그런 날아다니는 아기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엔젤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천사라는 그런 지금 개념에서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그걸 천사라고 빌 교수가 부른 건 계시록 20장 1절의 표현 때문이고, 그 상징적 표현 때문이고,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오늘 본문의 구약적 배경이 다니엘서 10장인데 다니엘서 10장 16절이나 18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말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허락된 마지막 때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할 때까지 현재 상황에서 그를 제한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저나 제 은사 빌 교수는 똑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은 바로 이런 성경의 종말론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거고, 그 비밀을 간단하게 엿보게 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더 이상 흔들리지도 두려워하지도 미혹되지도 말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거짓된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10절 후반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후반.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를 미혹하여 거짓을 사실로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이런 미혹을 따르고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2절에 의하면 결국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만들려고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공정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어둠의 영역에 미혹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학위와 사회적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과 법이 준 힘을 남용해서 가장 세속적으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삽니다. 그들은 3절 불법의 사람, 문자적으로 무법한 자들에게 이미 장악당한 사람들인데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 위에 올라서서 결국 자신은 법 없는 자, 무법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들은 멸망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10절 상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불의의 속임으로 살고 12절처럼 불의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자기네들만 모르고 항상 정의와 진리와 법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사실은 무법한 자처럼 살아요. 뉴스에 지금 오르내리는 이런 권력자들, 그런 부패한 사람들 보면 죄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간혹 이 땅에서 법의 심판망에서 빠져나가지만은 마지막 날이 오면 크고 흰 보좌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미혹하는 자의 일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자비도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껍데기 종교인들을 하나라도 더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둘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 12절을 표면적으로 읽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마치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거냐, 그가 마음이 변해서냐, 이거하고 똑같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이해입니다. 빛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은 어둠과 악의 기원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거나 죄를 짓도록 유도하실 수 없어요.
그분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거짓 영을 따르고 구절처럼 거짓 기적을 믿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미혹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이 강한 힘에 해당하는 에네르게이아라는 헬라어인데 그래서 NIV나 NRSV 성경은 이거를 미혹의 역사를 powerful delusion 이렇게 번역했어요. 강력한 기만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허망하고 그 마음이 미련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미혹의 영이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를 기만했을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이렇게 버려진 채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탄의 능력과 거짓을 따르면 멸망에 이르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과 거짓 좋다고 거짓 것 좋아하고 그것 따라다니면 멸망에 이르게 되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게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이 가르쳐 주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사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14절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강력히 미혹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도적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뭘 알고 있냐면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14절을 잘 보시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함이라 하는 것이 로마서는 고린도전서에서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는 게 빌립보서 1장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러한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복된 진리를 여러분이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통제하고 막아주시고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 살기가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무력해도 여행을 바라거나 점을 치러 다니고 용하다는 사람에게 안수로 받으러 다니고 권능과 기적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기적과 눈에 보이는 그런 권능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 복음에 더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14절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기적이 아니라
두 가지 얘기예요. 기적이 아니라 말로 전해지는 사도적 복음 설교와, 이것은 설교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편지라고 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으로 전해지는 가르침.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 굳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탄의 기적보다 복음의 진리로 영광을 얻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탄의 기적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만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작년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32,000건이고 피해액은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난 돈을 뺏긴 겁니다. 근데 금융감독원 통계가 좀 달라요. 2019년에는 6,700억 원을 피해봤는데 작년에는 67%가 줄어서 2,40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찰청 거하고 금융감독원 통계가 둘이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떤 게 확실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매년 수만 명이 수천억 원을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지고 현금을 뺏긴 게 해마다 거의 6, 7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년 들어서 이런 금융사기가 더 교묘해져 가지고 돈을 이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현금을 준대요. 너무 이게 교묘해 가지고 속아 넘어서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냐, 어떻게 현금을 그냥 주냐, 이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조롱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당하면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노년층들한테는 주로 내가 뭐 검찰청 뭐 누굽니다, 검사 누굽니다, 뭐 이러면서 겁을 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법 수사 지금 거기에 뭐 위배돼 가지고 뭐 구속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겁주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찾아가지고 어디다 넣어두라 그러면 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멍청이라고 하던 젊은 사람들은 은행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특별히 싸게 해주겠다고 다른 계좌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입금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현금을 찾아가지고 내가 대신 입금해주겠다 그러면 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만 멍청한 게 아니라 젊은 애들도 결국은 이 속이려는 사람들한테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애가 우는 소리로 엄마 살려줘라는 소리가 전화기 넘어 들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돈 얼마 갖고 와,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뭐 이러면 똑똑하다는 엄마들도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 후에 속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악한 자가 불법한 자가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두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혹하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전략인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 남을 그렇게 피 말리고 다 뺏는 그 속이는 사람들. 전에 제가 토요일 날 집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문자로 아빠 휴대폰이 고장나서 A센터에 왔는데 친구 전화로 연락드려요. 돈 얼마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야 네가 휴대폰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돈 보내달랜다 그랬더니 막 깔깔 웃었는데 얼마 전에도 또 받았어요. 2번, 3번 그런 게 자꾸 와요. 이건 애교급이고 조직적 미혹은 훨씬 교묘해서 실제로 당하면은 겁이 덜컥 나고 그 다음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매년 3만 명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혹은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뒤흔들어 놓은 다음에 멋진 말과 거짓된 능력으로 미혹해서 우리를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넘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혹시 복음에 알맹이 없는 매끈하고 우아한 설교에 현혹되어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의 복음만 믿는다라고 자부를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사건들, 암에 걸리고 어떤 갖은 사고를 겪어도
거짓 능력과 기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결코 쫓아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과 복음의 말씀만 믿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추스려 놓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지금도 악한 자의 그런 영의 미혹을, 그의 역사를 막고 계시고 이렇게 복음과 사도적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게다가 사도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지, 누가 기적을 베풀었다, 누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만 혹해서 쫓아다니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아서 믿음을 빼앗기고 교회를 떠나고 엉뚱한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만이 참된 종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했다 하는 소리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에만 정말 빠져들지 않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기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역사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보다는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정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